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일 학생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얘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야는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얘는 정직하기 때문에 얘가 안 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목사님이 이 선생의 말을 듣고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생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이 아이도 물어보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자기는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이 아이가 정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 했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렇게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물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누가 무너뜨렸나 할 때에 아이도 선생님도 장로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던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리고성 정복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돼요. 이런 여리고성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이 장애물들입니다. 영적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는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인데, 이 여리고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기후가 아주 온화하고 샘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은데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후도 좋고 물도 많고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리고성은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고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이것이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되죠.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자신의 마을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은요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이 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경사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파른 경사지에 여리고성이 되어 있지만 그 주위에 이 35도 이 경사 각도로 해서 온갖 바위들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뿐만 아니라 사실 난공불락의 성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데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외벽의 높이 두께가 2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높이는 7m예요. 가파른 경사지에서 7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또 내벽은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3m예요. 그리고 높이가 14m. 거기에다가 가파른 경사지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거의 난공불락의 성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성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리고성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 중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첫 관문으로서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샘플과 같아요. 가나안 정복의 샘플. 앞으로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샘플이죠. 우리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기 전에 마트나 이런 화장품 가게에 가서 뭡니까? 샘플을 써보는 거죠. 그 샘플을 써보면 이 화장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샘플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중부에 있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의 이 연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으로서 이 여리고성 정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우리 1절 말씀인가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가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 성이 이렇게 굳게 닫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6장 1절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용기가 충만하죠.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참 아픈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막부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방의 귀족들의 힘이 막강한 거죠. 이런 막강한 힘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모든 도전들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보는가 하면 외부로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무엇인가 하면 정명가도죠. 정명가도를 외치면서 조선에게 우리가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너희들은 길을 터라 하면서 조선 침략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조선은 전쟁에 대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조총으로 무장한 부대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그리고 부산의 동네 상승을 쉽게 정복하고 파죽지세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립 장군이 문경세제에서 일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경세제에서 진을 치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립 장군이 천의 요새였던 문경세제를 버리고 충주 탕금대로 가서 배수진을 칩니다. 하지만 그 충주 탕금대에서 조선의 모든 군사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왜 신립 장군이 천의 요새였던 문경세제를 버리고 충주 탕금대로 갔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조선의 군사들이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씩에서 많은 군사들이 탈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신립 장군이 더 이상 탈영하지 못하도록 충주 탕금대에 가서 배수진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중과 부족으로 일본 군사들에 의해서 조선군이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이처럼 군사들에게 두려움이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후티,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런 지금 계속적으로 화약고가 있어서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 세계가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강원도만한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숫자가 한 700만 명 정도밖에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따져도 1500만 명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10억의 아랍인들과 싸우 수차례의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그 비결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중동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국에서 유학생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짐을 싸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랍의 학생들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싸서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것 하나가 이스라엘이 왜 10억의 아랍인들과 싸워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두려움과 용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여리고성 전쟁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넘겼다, 붙였다, 같은 의미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시제가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이 예언적 완료형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게 100%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이미 기록되어졌어요. 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영적 장애물을 만날 때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영적 장애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 가까울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들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정복에,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강한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 여러분, 지금도 권투라든지 UFC라는 이런 격투기를 보게 되어지면 강한 용사들이 있어요. 절대 강자들이죠. 근데 그 절대 강자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전성기를 아주 오랫동안 보내지만 그 전성기 끝에는요, 결국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은퇴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 의해서 반드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전성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전성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강한 용사랄지라도 영원히 절대 강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 강자예요. 이 영원한 절대 강자께서 이 여리고성 정복에,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것은 사실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통하여서 이 고대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불화살을 쏟고 그 성벽을 사다리 올려서 올라타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큰 돌을 던지기도 하고 뜨거운 물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백병전하는 모습을 우리 역사 드라마를 통하여 보았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정상적인 전투의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정상적인 전투 장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맨 앞에는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 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는 또 군사들이 따르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을 7바퀴 돌아서 양각 나팔 잡은 제사장들이 이게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쳐. 이게 무슨 전쟁의 모습이에요. 고대의 전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쟁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하는데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복 전쟁에 너무나 이상한 전투 방식으로 앞에 군사들이 앞서고 야광 나팔 든 제사장들이 앞서고 언약궤가 뒤따르고 그 위에 군사들이 따르는, 분명히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그 군사들이 참여하는 전쟁에 바로 언약궤가 함께함을 통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매일 한 바퀴 돌고 7번을 7바퀴 도는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과 영적 장애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되 침묵합시다. 끝까지 순종하되 침묵합시다. 6절 7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은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침묵하라. 침묵.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언약궤를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할 때에 순종을 하죠. 순종.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이상한 전투 방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성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나 이 순종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의 이 탱크부대를 이끄는 킴멜이라는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킴멜, 몽고메리 장군이 있었어요. 몽고메리 장군이 있었는데 이 몽고메리와 대항했던 독일 전차 부대의 장관이 바로 킴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 탱크 수로는 연합군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여우라 부르고 있던 이 독일 사령관 퀸멜이
정말 효과적으로 싸워서 전쟁이 정말 누가 이길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킴멜이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에 이 몽고메리 장군이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숫자도 훨씬 많고 우리가 더 무기가 좋은데 왜 저 킴멜이 끌고 있는 독일 전차부들을 이기지 못할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합군은 한 나라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합친 나라예요. 그래서 몽고메리 장군이 명령을 해도 각 나라말로 전달돼야 되고 또 각 나라 군대들이 이 몽고메리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몽고메리가 화가 나면서 연합군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말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즉각적으로 행동하라. 그 말 이후에 연합군이 독일 전차부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죽을 때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가룟 유다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만 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면서 침묵을 해야 돼요. 침묵. 그래서 여호수아는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에는 영향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비난하는 말들을 하면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왜 하게 되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 결과로 광야 40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가장 영향을 미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요 아주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침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쩌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3대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3대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마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낙심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기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우리의 영혼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불평을 말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명령하죠. 두 번째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일곱째 날에
양국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돼. 근데 막 두들고 막 이야기하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마찬가지. 우리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루살렘 정복할 때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향하여 침묵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이 본성 때문에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요, 항상 믿음의 말이나 남을 칭찬하는 말이나 위로하는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거짓말 안 하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무나 거짓말 잘해요. 악한 말 하라고, 욕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욕을 너무 잘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들리게 되어지면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악한 말들,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정죄의 말들, 비난의 말들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특히 여루살렘 정복을 앞두고 침묵하라.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한 이 작전을 수행할 때에 얼마나 그때 말이 많겠어요. 여호수아가 미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여루살렘 정복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무기를 주소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침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선종한 이 가톨릭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그분이 오래전에 참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가톨릭 성당 안에 뒷담화가 많으면 교황이란 분이 그런 책을 썼었겠어요. 그러나 가톨릭 뭐일까요? 교회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 불평의 말들, 비난하는 말들, 또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뒷담화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 결국은 교회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말들이 결국은 가정을 죽이고 그 말들이 개인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즈라는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경건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침묵할 때에 경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 성과 같은 영적인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나의 모든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영적 장애물을 만날 때에 그 장애물을 이기고 정복하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영적 장애물을 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